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수선한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늘 새롭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얽매이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여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암탉이 날개 아래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아버지 지키듯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서운 질병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추석 연휴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기쁨을 누리고 한 주간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는 점점 아버지와 발달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2,000명이 넘어 3,000명을 가까워가고 있사오니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실지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오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자청해서 아버지와 이렇게 오는 아버지 하나님 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을 걷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러내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일인데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목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아버지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를 걷어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부르짖고 기도할 뿐이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줄 믿사오니 주 여호와여 인간들을 불쌍히 여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만인의 기독교인의 기도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가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사오니 언제까지 아버지 이 재앙이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홍수로 아버지 이 땅을 멸하시며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재앙같이 지금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버지 이제 몸살을 앓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재앙이 언제 그칠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 내어놓고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들에 나가면은 아버지 참으로 그동안 아버지 봄부터 여름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안에 커가는 곡식들이 아버지 알알이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은 고개를 쳐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좋은 자들은 아버지 누가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고개를 묵묵히 숙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이 아버지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그만 것 가지고 따지고 조그만 것 가지고 아버지 잡고 조그만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충성 봉사할 때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착하고 아버지와 착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받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집에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위족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참으로 노종들과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항상 임하게 하시기 간절히 바라며 오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시들었던 믿음이 아버지 쇠폐했던 믿음이 새로 거듭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제 충성하며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기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사들과 전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목사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고 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목회하시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아버지 따르지 못하고 아버지 이것저것 할 수도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 이 어려운 세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이나 마치는 시간까지 악령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지 않는 것 다 이루어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시는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상희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모두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은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근데 연휴가 끝났더니 코로나가 더 막 창궐한다는 소식 때문에 조금 뒤숭숭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안과 또 승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봄, 가을로 부흥회를 늘 열었습니다. 그런 이제 부흥 강사들이 오는데요. 여러 이제 부흥 강사들을 제가 접해봤었는데 부흥 강사들 중에서 가끔 보면 이런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첫날 딱 부흥회 시작날 딱 가보면 굉장히 그 부흥 강사분이 영적인 체험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또
남들이 모르는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번 부흥회 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되게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열심히 참여해갖고 저런 저 강사 목사님이 경험한 그런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좀 체험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또 그 길을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려줄지 잘 배워야겠다 하고 열심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도 똑같은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서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는지 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끝날 때까지 자기는 경험했고 그 길을 보여줄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진리의 길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은 진리와 생명의 길은 몇몇 사람에게만 비밀스럽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은 모두에게 밝혀져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진리를 체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는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진리와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주변에 진리와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본을 보여주셨던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각각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고 가르쳐 주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이 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각각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건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이 8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이 어떤 건가를 알려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렇죠? 하나님 향해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 세력을 모두 제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때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뭘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시온산, 시온성,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을 향해, 하나님의 전을 향해 올라가는 거다라고 시편들이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은요, 산지에 있습니다. 상당히 언덕의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년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각처와 또는 이스라엘 바깥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러면 저기 멀리서 올라올 때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언덕 꼭대기 있잖아요. 그 올라가면서 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쭉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간다는 이미지는요,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건 이전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향해 올라가는 거다. 올라간다는 이미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삶의 길을 넘어서서 점점 더 천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올라간다는 이미지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신앙의 길을 올라가는 것만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꾸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거야, 하늘을 향해, 이렇게만 생각하게 된다면 현실의 삶을 어떻게 될까요? 현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올라가야 되니까. 현실은 타락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자꾸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하면서 천국만을 바라보는 조금은 치우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충만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현실 도피적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라가는 것에만 생각할 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올라가는 것만 생각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질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11조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잘못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해 의로와 잘하고 있어. 착각에 빠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 영적 전통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올라간다는 의미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뭐냐면 이 의미와 함께 내려가는 길이라는 상반된 의미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셨다는 것은 곧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순종하기까지 비천한 데까지 내려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 영적 전통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내려가심의 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영적 의미는 올라가지만 동시에 그것은 내려가는 길이다라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 내려간다는 것은 세 가지의 중요한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차원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으로 내려가서 마음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처럼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행위의 근거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합당해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롭다고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나쁜 짓도 꽤 했던 것 같아요. 세리라는 직업 자체 때문에. 그러나 세리는 마음에서부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실패했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똑바로 뜨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사람을 주님은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차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영적인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이 10계명의 주요한 계명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절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다 라고 더 마음의 차원으로 율법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간음하는 것도 실제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날 일 안 하고 그런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인 생명을 살리는 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마음의 차원에서 그 의미들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의의 기준은 세상의 윤리 기준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과 성격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의의 기준은 뭡니까? 겉으로 얼만큼 탁월한 행동을 잘 하느냐, 흠없는 행동을 하느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자신의 숨겨져 있던 그 마음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반응하느냐 아니냐, 이게 의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반듯하고 사람들에게 호감 갖고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마음 안에 있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된, 교만한, 탐욕이 있는 그 동기와 욕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런 자기 안에 그 감추어진 어두운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이런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려가는 영적 여정이 갖는 의미다라고 주님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려간다, 내려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난다는 의미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 저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기도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뭡니까?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너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중세의 위대한 영성가인 아빌라이 테레사는 이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을 우리 마음의 하늘에 계신,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곳,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처하거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보통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아요.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을 향해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가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는데 맨날 하늘을 향해 막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저 먼 곳에서 우리 이렇게 탁 내려다보면서 기도해봐. 네가 한 만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 보고 응답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자꾸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놓지 않고 붙들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깊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적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영적 원리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후에도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고 모든 권세, 여기에 모든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포함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포함하는 모든 권세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설명합니다. 즉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때 이게 신비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비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도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 앞에 맡기고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의 욕심과 집착과 죄와 두려움과 상처와 고집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눈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늘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담대함이 되죠. 그렇게 평화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내려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는 그 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향해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갈 때 오히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그 안에서 놀라운 모든 권세, 모든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각종 좋은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삶이고 영적인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체험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의 이면에 있는 내 마음을 살피지도 않아요. 또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도 않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미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듯이 깊은 데로 가서 그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깊은 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늘 영광으로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라가는 길을 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의 어둠을 넘어서서 천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살피는 대로 내려가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바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은 데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며 하늘 영광으로 올라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세상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배를 팀링크로 실시간 중계합니다. 주일 대예배는 우리가 이 4단계 방역 지침 가운데서 우리가 2부 예배만 생중계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10월 3일 다음 주까지 지금 이 형태로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또 갑자기 창궐해서 어떻게 방역수칙이 또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상황을 봐서 변동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예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또 10월에 첫 시작을 새벽에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이번 주간부터 시작하고요. 구역 공과는 수요일날 교회 본당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구역 기도 모임 그렇게 하고 성경 공부도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신앙실천 과제 꾸준히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잘 또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잘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차기력 권사님은 퇴원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중에, 지난 주간 중에 퇴원하셔서 집에서 또 잘 몸 조절하고 계신데요.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서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구역장님께서는 구역 식구들 또 잘 돌아보고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밖에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63장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며 주가 뇌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께 올라가는 복된 영적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수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